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너희 번덕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스러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들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원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인 유혹을 떨쳐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 편을 찾았습니다. 저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평안함과 위로와 화평함을 내려주시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해 주시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저희들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 지나온 시간들을 들여다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모험적인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며 떳떳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 시간 자신을 채찍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자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저희들의 삶이 부지불식간에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어서 혹여 세상이라는 타락된 들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 난국에 더하여 수없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이 아닌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담대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한시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연약한 인간의 의지나 육신이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될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에게 주님, 우리들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는 영시하지만 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는 강한 교회로, 선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서 분개일하게 모험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사유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못 나온 이도 있습니다. 곤고한 삶과 일터 때문에 못 나온 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정사로 못 나온 이도 있습니다. 저희는 나지 못하나 이런저런 문제로 못 나온 이도 있습니다. 전염병의 전국에서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둠의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천년의 장구한 역사의 지국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여야 간에 이루어지는 정쟁과 편가르기와 부정과 불법과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일치된 속에서 각자의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저들 의정자들의 신령을 움직여서 깨끗하고 안정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깨닫고 결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우들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과 의로움과 기쁨을 부과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4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철저히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성도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은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틈타 역사합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에 악하고 추하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원체 철저히 숨기다 보니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생각인데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내 생각인 줄로만 알고 이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를 않습니다. 결국 남의 둥지에 몰래 낳아놓은 뻐꾸기 알처럼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은 우리 안에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도 아예 속았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기도 합니다. 마귀가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빚어진 일들인데요. 마귀가 없다고 하는 생각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신 일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마귀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하게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좀 잠깐 고민하다가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더더욱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인지하시고 즉시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단계에서 물리치셔야 돼요. 이게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나면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여하튼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이 생각의 단계에서 대적하고 물리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찌 보면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인 교훈은 뭐냐면 오늘 말씀 초반부에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다 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물론 내 생각도 있죠.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물리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여기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이 모범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기뻐할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어찌된 일인지 이 일로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초대교회였지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께서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왜곡된 선민의식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다 보니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 서로를 나누고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하튼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을 차례로 설명을 해요. 자신도 처음에는 지금 교회와 똑같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오해고 편견이었더라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 앞에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하는 중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났겠죠. 여하튼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동시에 베드로 사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지 않겠느냐. 이어진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내리시는 것과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역하겠느냐. 내가 이에 이들도 성령으로 세례받은 줄 믿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과 생각난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들려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한 경우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 안에서 가르치실 것이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믿어지면 여러분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깨달아지면 이 또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깨달은 말씀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내가 모든 생활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것이 그냥 짜증이 나는 순간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또 감사하라고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생각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이 왜 생각날까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흔히 환상을 봤다, 나는 음성을 들었다, 꿈을 봤다, 예언 기도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은 너무나 분명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니까.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내가 갑자기 이 말 생각이 왜 생각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그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깨달아지는 말씀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의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에 대한 순종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팔자나 운명, 숙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운명과 팔자에 맡겨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형편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고 이게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며 비관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으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비겁한 일에 불과합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리로 믿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빛처럼 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요 순종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언급한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이것이 훨씬 더 성숙한 순종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흔히 하는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상황을 더 어렵게 할 뿐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좋은 환경과 여건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룻, 에레미야, 호세아, 느헤미야, 다니엘, 초대교회 사도들과 무명의 성도들 수도 없어요. 이들은 모두 열악한 환경 속에 내몰렸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며 자포자기로 삶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믿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셉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중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현실은 점점 꿈과 멀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상황까지도 믿음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뭐 당장은 뭐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또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린 시절 자기에게 주신 꿈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불의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머리로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믿음으로 수용하는 이 요셉의 믿음이 그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요셉을 기어이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룻도 보세요. 모압 출신으로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뒤늦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고향을 떠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 또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끼니 걱정부터 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룻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룻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이삭을 죽으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거 무모해 보이는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간 밭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고 꼭 만나야 되는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이 땅에 구주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시작과 동시에 핍박과 박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거세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성도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 삶의 터전, 정든 고향을 뒤로 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교회가 끝난 거예요. 흔히 말하는 공중분해, 완전히 그냥 끝난 거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일은 복음의 확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유는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며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하고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신 줄 믿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 흩어진 상황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이 일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 봐도 교회가 끝나고 완전히 무너져야 맞는 상황인데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어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이들 모두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좋은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이런 상황을 비관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으로, 환경으로 용납을 하고 수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성실히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묵묵히 믿음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 갔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김정식 목사님, 지난 수요일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8, 90년대 인기 개그맨이었던 김정식
개그맨이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요. 이분이 장애인 섬기는 사역을 목회 초기부터 지금도 하고 계신데, 한 번은 갑자기 새들어 있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막막하죠. 오갈 데 없는 막막한 상황. 근데 그 상황에서 화재로 불이 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창고 같은, 빈 창고 같은 건물을 간신히 얻어서 겨우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해요. 한참 이삿짐을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더래요.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사모님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양을 연주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자신의 상황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자신의 처지와 너무 똑같더래요. 이 얼마나 서러운 마음이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 목회를 할 때 새 들어있던 교회에서 갑자기 월세를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가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기한을 주고 나가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또 그 값에, 지금까지 있던 값에 갈 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더 여유가 있어서 더 좋은 건물로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무리 알아봐도 그 가격에 갈 곳이 없고, 저희들하고 통보받은 남은 시간 얼마 되지도 않고, 뭐 매일같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죠. 다니면서 부동산 들리고 뭐 붙여있는 전단지 보고 하여튼 뭐 이렇게 발품을 팔고 다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발이 그냥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온 거예요. 근데 눈이 왔다고 해서 제가 그냥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눈발을 빠져가며 뭐 눈이 그냥 막 오는데 눈밭을 빠져가며 눈발을 헤매면서 이사할 것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내가 뭐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참 서러운 마음이 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이 목사님도 얼마나 서럽게 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 가사가 자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찬송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내가 안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너밖에 없어서 너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다. 이 마음을 감동으로 주시는데 그 한마디가 그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지금까지도 위로가 되고 그 힘으로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건데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나는 법이 없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공짜 없어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 주님의 하늘의 위대한 영광으로, 하늘의 위로와 안식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온실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일이라기보다는 빈들판에서 눈보라, 눈비 다 맞아가며 열매를 맺는 일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실과 같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좋은 환경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비바람 불고 눈보라 몰아치는 빈 들판과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보내신 줄 믿고 그 자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피하려고 도망가지도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났다며 섣불리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쉽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하루에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하나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기에 그 일을 또한 믿고 맡길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밖에 맡길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과 서러움을 주님이 또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날이 있죠. 사람이 살다 육신이 연약하고 그럴 때면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라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나중 일까지 생각하니까 지레 지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하루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생각하면 어렵지만 딱 하루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오늘 하루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충성된 인생이 되고 또한 오늘 하루 살면 그 다음날 또 살아갈 힘을 또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서 깬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힘든 상황과 환경 모든 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날이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어둠가면 산에 오르는데 계단이 쭉 많은 데가 있어요. 계단이 끝없이 펼쳐진 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맨 꼭대기까지 쳐다보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한 계단만 생각하고 그 계단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끝에 다다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하면 까마득하게 생각해서 지레 지치고 지레 포기하게 되는 우리 삶도 그래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여러분 참 시편을 볼 때마다 제일 가슴에 와닿고 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탄식이 참 들으면 참 피부에 와닿죠.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멀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니 그 힘으로 살고 내일도 주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너무 많이 생각해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고 오늘 또 하루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시니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마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을 비관하지도 마시고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상황으로 믿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원망과 불평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순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기도로 함께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뒤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힘내시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보낸 자리고 내가 할 일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곧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상급을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모든 형편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내가 꼭 필요해서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이 자리에서 내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모두 같으신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은총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귀한 헌금 쓰일 때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말 어려운 중에도 주 앞에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또한 바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많은 중에도 주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심령 자녀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늘 승리하게 하시되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주를 예배하기 힘들다거나 또한 아버지 또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의 모든 활동과 생활에 아버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총으로 주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겸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인생을 잊지 않고 겸손히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 예수 이름 붙잡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처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올해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열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눈물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감사가 더 귀한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내가 감사들이 됐으니까 뭐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감사함을 드리고 이게 아니고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우리 한 주간 동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있느냐?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주인이 누구인 줄 알 때 감사하는 마음이 된다고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로 우리 정말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함께 또 예배에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물론 예배가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예배냐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으나 정말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모로 유익이 있고 우리 안에 주는 그러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번 기회에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초청하실 분 있으면 함께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방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전도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매우 첫 주에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이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집회와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통한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는 함께 신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고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